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서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115편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둘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의 찬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우상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과 금, 물질에 불과한 존재다. 그래서 뭐 눈이 있어도 뭐 입이 있어도 뭐가 다 있어도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무능한 존재, 죽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상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 이제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무능한 그런 우상을 섬기면 네가 섬기는 우상을 닮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도 무능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섬기거나 우리가 이제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의지하는 곳으로 너희가 더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면 안 되면 그럼 누굴 의지해야 되느냐? 자, 이제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누구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면 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를 보호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움과 방패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써서 앞에 무능한 우상을 이제 우상에 반대되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수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똑같은 표현이 9절, 10절, 11절에 반복되어져요. 뒤에는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라. 11절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앞에 부르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자, 10절에 보니까 아론의 집이여라고 부르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대상이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른 것인데 하나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직분되어진 자들로서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아론의 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는 또 누굴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되어진 자들을 이렇게 세 종류로 부르면서 세 가지 표현으로 부르면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는 제사장 민족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고 너희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대요. 자, 그런 가운데 12절을 보니까 자, 우상과는 좀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는데,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대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관심이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좀 늦게 들어오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뭐 하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뭘 주시는 분이냐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집도 복을 주시고, 자,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좀 차이를 내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어제도 항상 그분 마음 가운데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 마음 가운데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 대하여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리고 아론의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져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 특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심지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까지도 번창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일까?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고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냐, 그 이유를 우상하고는 이렇게 좀 차이를 내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대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상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 우상하고는 다르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16절에 보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로다 이라도, 자, 하늘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넘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땅만큼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은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 소유예요. 근데 땅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땅을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시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신
그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우상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한다면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이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네가 죽은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시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자,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막한 데는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는 찬양해야 할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면서, 자, 시작할 때도 찬양하는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도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115편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본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본분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로서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찬양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건 당연한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자, 그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주시고요. 우리 어떻게 해주신대요? 또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당연한 본분임과 동시에 그 본분을 하면 그에 합당한 은혜와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냥 찬양만 받으시고 뭐 예배만 받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그 찬양에 합당한, 의지함에 합당한 우리의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이 하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대요. 이런 믿음이 뭐래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한다면, 죽은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옥 갈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당연히 계시는가 하는 걸 믿는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랬어요? 예,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갚아주신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럼 반드시 이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하루도 내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자들로서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이 하루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의지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허락하신 가운데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